오늘 수요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계시는 어린아이의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부어지고, 또 하나님과 아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그 계시가 부어지고, 또 그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쉽게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정확하게 믿고 따르고 있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풀어져 있는 자들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뭐냐? 바로 주님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사라면서 지고 가는 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옆에 있는 밀밭에 있는 그 밀을 따가지고 손바닥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아니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 옆에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쪼로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제자들을 막 고발하는 겁니다. 너희들 제자를 한번 봐라. 실제로는 이거 누구를 고발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네 똑바로 살아라. 네 제자들 한번 봐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건 죄가 안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1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뭐를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고픈 사람이 만약에 밀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배고프구나,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가서 따뜻한 밥 지어서 맛있는 반찬 주면 될 텐데, 지금 그거 먹는다고 그냥 비판하고 있는 이것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잘 믿는 기준을 가지고 내 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런 정죄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런 정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막 지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 숨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너 왜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쳤느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딱 들어가서 제자들 베드로부터 조지기 시작하겠죠. 니 내 번 몇 번 부인했어. 네가 그럴 수 있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조지기를 시작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막 그런다고요. 저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계시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오늘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 지고 죄짐을 지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 복음. 우리를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겨주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뭐를 지웁니까? 짐을 지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래 안 했지, 니 이렇게 안 살았지, 너 저렇게 안 살았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막 비난을 날리고 정죄를 날릴 때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깨닫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 그럼 이 주님의 자비를 깨달은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 추수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야, 너희들 참 너무 안 됐구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배가 고팠구나. 이렇게 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을 보면서 봐라. 저것들 순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순 이상한 것들 못된 것들 이러고 비난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 안 된다라고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 나예요, 나. 목사인 나도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무겁게 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 때 가만히 생각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어떨 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다가 자꾸만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비판거리가 보이고 정죄거리가 보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제사가 아니고 자비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른 것도 다 좋은데 거기에 또 뭐를 띄우라고요? 사랑으로 이렇게 띠를 매라, 이렇게 이야기죠. 여러분,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내려가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에 실패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고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어제 제 노예 신학부에서 중직자 예비학교를 하기 전에 개강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그 교무위원들하고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교무위원들의 구상이 뭔가 하면 구성이 50대 후반의 목사님,
그리고 저처럼 이제 60대 초입의 목사, 그리고 60대 중반의 목사, 그리고 60대 이제 점점 후반으로 들어가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중반의 목사님은 이게 마음에 열정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이렇게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걸 어떻게 막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나이 많은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반대로 참 그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여러분들이 불쌍해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고 신앙 살아가기 힘들고 벅찬데 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죠. 제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할 거리도 있고 정죄거리도 있고 문제도 많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더 많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가 그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성전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하나를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섬기는 곳이니까. 그죠? 근데 이 성전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누굽니까? 성전보다 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내가 뭐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뭔데 네가 정죄하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 안식일법. 요 안식일법 안에서 이제 막 네가 그 안식일을 범했냐 안 범했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안식일법보다 큰 법이 있어요. 그게 성전법이에요. 요 성전법은 뭔가 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거기서 일을 해도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법 위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성전법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법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정죄합니까? 안 하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거리가 맞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성전보다 큰 내가 안식일인 주인 내가 이거리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 현장에 잡혀왔죠. 그 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더니 다 가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야 어디 갔냐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않는다. 자유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받았으니 만큼 죄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큰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이제 가서는 죄 짓지 마라. 그 죄에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어쨌든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죄 대신에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헷갈립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한 거,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너무 고생한다. 그러니까 좀 쉬어라. 그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게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율법으로 메워놓은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막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의 인생을 이제는 정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죄짓는 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요, 내 안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비난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에게 딱 초점을 맞추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이제 그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보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스데반이 지금 돌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자신이 들어갈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그럼 돌에 맞으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돌에 맞으면 아프죠. 아프지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공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순교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죽을 상황이 왔어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면 예수님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천국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님 말고 너무 많이 보여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저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비판거리, 정죄거리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그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볼래요? 나의 시선이 사람이나 나에게 있으면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죠. 예, 그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성을 벗고 복음의 능력을 입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게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가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벗겨내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율법은 종교성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죠. 복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접근이 다른 겁니다. 종교성으로 접근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비판과 정죄가 끊어지지 않지만 복음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성을 벗어던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613개의 지켜야 될 율법의 규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예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하루에 한 개씩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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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365개예요 그러면 하라는 거, 너희들이 뭐 말씀대로 순종하고 뭐하고 구제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하라는 거, 그게 몇 개인가 하면 248개예요 그러니까 365개에다가 248개를 더하니까 613개예요 자, 우리는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613개 율법 다 압니까 모릅니까? 한 개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 근데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것을 계속 지키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안 지킬 때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그래도 교회 오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613개를 여기에 벽에다 다 붙여놓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613개 다 지켜 이러고 안 지킬 때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짐이 무겁겠습니까? 안 무겁겠습니까? 종교의 짐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사실은 악한 종교죠. 제가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여기 12살짜리 학생이 꼬마가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죄가 된 거죠. 그들의 계명에 걸린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트럭 있잖아요. 트럭을 이 팔 위로 지나가게 만들어 팔을 부러뜨려 버려요. 못 쓰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억압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진에 아이가 12살짜리 아이에게 차가 이 바퀴가 지나가는 걸 찍어 놓은 거예요. 이슬람의 규례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죠. 그렇죠? 그 구약 시대에는 그런 어떤 억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종교의 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13개를 확 줄여버렸어요. 2개로. 잘 아시죠? 여러분, 이 613개의 모든 계명을 2개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사랑. 이 2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는 2가지만 하면 됩니다. 몇 가지만 하면 돼요? 2가지. 하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두 번째,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시면 돼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종교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뭘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면 쉬워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를 하면 쉬워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만 사랑으로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제발 좀 종교성으로 살지 마.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 못 지킨다고 그것 가지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야, 자비.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보이거든. 먼저 첫 번째는
저 죄가 나한테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언젠가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생각하면 경계로 삼아서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나는 뭔가를 한다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게 바로 종교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비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죠. 근데도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다 뭐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 대해서, 집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죠.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에는 마귀 새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뭘로 됐다고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그 밀밭에서 배고파서 주소하는 사람을 두고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제일 정죄를 많이 하는 게 내 자신이죠. 아이고, 네가 오늘도 똑바로 못 살았네, 말씀대로 못 살았네, 막 이러면서 나를 정죄하면 힘들어지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음번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 나라가 아니고 복음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즐겁게 기쁘게 승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이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나를 보고 하셔는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성을 벗어던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비난과 정죄는 그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